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속편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와서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놈들도 두려움을 주는데 이놈이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사단 마귀의 그 출현과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이게 천사였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 누군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선악의 의미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보는 것이 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늘 나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나쁘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네가 게을렀거든. 네가 게을렀거든. 네가 일하기 싫은 것을 핑계를 대거든. 너 지금 주님 그러지 않으면 야야야 진짜 나를 그런 줄 알았다면 너는 최소한 고리 대금업자에 가서 이자라도 받아갖고 나한테 왔을 거다. 네가 게을러서 안 했거든. 나를 나쁘게 보거든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어렸을 때 불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악한 놈이 지금 이미, 그래서 이 창세기의 3장에는 이미 어때요? 첫째 날에 창조되었던 그 첫째 날에 타락해서 악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쁘게 보고 있는 그런 놈이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놈이 바로 옛뱀인 거죠. 옛뱀. 그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안 해주지만 이 말을 통해서 짐작이 되는 거죠. 짐작이.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의 또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 이놈이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 1장에부터 이 얘기를 안 하느냐? 그냥 너는 인간 중심인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 엑스트라까지 다 설명해 주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엑스트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세월을 단축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매우 도움이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벌써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꿰기 위해서 왔잖아요.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지금 왔잖아요. 미혹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놈이 와서 미혹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죽어줄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설의 품은 뜻이겠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서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다고요. 우리가 따먹자 둘이 협의가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꾀해서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차적인 범죄입니다. 사단 마귀는 1차적인 범죄고 지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사단의 처음에 천사들 중에 처음 그 사단 마귀는 지 스스로 결정해서 악을 선택한 것이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인간은 그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절대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소용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나는 너에게 그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게 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5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건 뭡니까? 난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고의로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빛을 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고 다 했어요. 은사도 맛봤는데 어느 날 예수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회개 안 시켜요. 반드시 지옥불에 보내서, 뜨거운 불에 보내서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 고의로. 근데 우리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가는 루트가 정확히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가? 죄를 범하는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서 결국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해버리면 사단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이고 사단이 가장 그 무서워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 알고 그 위치에 항상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옛뱀은 어떤 존재냐? 선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만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놈이 하나 왔다 이거예요. 그런 천사는 없어요. 이놈 하나 이외에는 없다고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그 뜻만을 이루는 것이지, 지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지 혼자 이렇게 하는 놈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놈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는 원치 않아도 그러면 온다니까요. 나는 원치 않아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노크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도 항상 들어오는 루트가 뭡니까?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가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이 용납이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허용하니까 그가 말을 듣고 야 하나님처럼 그래? 자기가 동의를 하니까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는 사탄 마귀 당장 예수 이름을 물러가. 근데 사탄 마귀 한 번 미혹한다고 물러간 다음에 그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오고 해서 결국에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집어 들어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꿰는 자 미혹하는 자인데 이놈은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이 이놈이 어떤 뜻이 있어서 놔둔 거지.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전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났다 얘기를 한다고요. 쫓겨났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지금도 참소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도 한다고. 지금 천사가, 지금 사탄 마귀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참소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륜을 몰라, 경륜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를, 예? 그때 이겨가지고 음부석에 집어넣고, 그 전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전에 안 떨어졌다고요. 떨어진다면 단 한 번도, 단 한 놈도 지금까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귀신이. 근데 욥기서 읽어보시라고. 하나님 바로 그 앞에서 참소하고 있잖아요. 두루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잖아요. 떨어졌다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그 스가랴서에도 참소하고 있어. 스가랴서도 보면 참소하고 있어요. 대지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참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떨어진 놈도 있습니다. 떨어진 놈 있지만 마귀는 놔둔 거예요. 마귀는 놔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전으로 추정되는 어떤 시점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천국에 간 일이 없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12장. 10절을 위하여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 12장 10절을 위하여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원문은 땅 속입니다. 땅 속, 음부겠죠.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 열왕기상 22장 읽어봐도 미가야 선지자 때 그 앞에서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겠다고 하는 그놈이 있다 그예요.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죠. 그 옆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스랍이나 그룹 천사의 또는 천사장 계열에 속한 어떤 한 놈이죠. 예, 거기 있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낮 참소했던 자가 쫓겨. 지금은 참소 안 합니다. 이거 구약 시대라고요. 아직 쫓겨나기 전에. 그래서 쫓겨나기 전에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쫓겨나기 전의 상황이고 이미 쫓겨나 버렸어. 지금은 물어보지 않아.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받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허락받고 공격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구약에는 다 허락을 맡았어야 돼요. 몸을 치는 것도, 그다음에 아들을 치는 것도 다 허락을 맡아서 생명에 손대지 말라 허락을 맡고 가서 한다고 해요. 다 허락 없이는 안 돼. 구약에는 비록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단 마귀가. 왜? 악한 자로서 악한 일을 하도록, 거짓말하도록 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 상태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려고 지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마귀에게 속하지 않나니에요. 답은. 그러잖아. 마귀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지가 별 5개를 단들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이 악을 품에서 그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다는 게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많지는 않아요. 사단 마귀가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다고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더 있었다고. 자, 유다서 1장을 볼까?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몇몇이 있었어요. 몇몇이.
네, 많지는 않아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절에 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 왕국이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국이 예수님 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귀신이 그냥 덕지덕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맨날 귀신 쫓아내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단의 왕국이 있었고 구약에는 사단의 왕국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떨어진 놈들이 있었죠. 개별적으로 떨어진 놈도 있었어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저는 추측할 때에 이 구약 시대에도 떨어진 놈이 있기는 있었어요. 떨어진 놈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그 장차 천하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기 전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져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왕국이 없었어요. 떨어진 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 다 어떻게 가냐면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있는 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때 얘기했던 그때 그 사단이 온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미 떨어져 있는 놈하고 작전해서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게 뭐 귀신이 막 설치고 다니지 않다니. 그러니까 한 번도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라,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맴놈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서 하는 얘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다 하나님의 지금 종으로 있고 이미 떨어진 놈은 음부에 처박혀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라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처음에 시작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그 목적을 벗어나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천국을 떠났어요. 그 천국을 떠난 놈도 있다 그래요. 그 놈을 가둬놨죠. 그런데 단 한 놈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놈을 이용할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는 봐준 거예요. 네. 그렇지만 허락을 받고 일을 하겠죠. 구약시대는. 그러나 그가 떨어진 다음부터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심 하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와 있는데 이놈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자,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가둬놨어요.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놈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귀신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것이 바알 신의 역할을 하고 아세라 신의 역할을 하고 그모스 신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좀 국가 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다니엘서 보더라도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와 그 기도를 방해하는 루시퍼, 그 루시엘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많은 활동하는 게 아니다. 있기는 있었으나 떨어진 놈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놈도 있었고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놈은 절대 못 갔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참수하는 놈이 하는, 그것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쫓겨났어. 그래, 쫓겨나는 이놈은 다시는 천국에 못 가. 지금도 못 가요. 참수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이 꿰일 때 우리가 생각을 그놈한테 내주지 않으면 그놈은 침범할 가능성이 0%예요. 0%. 우리가 다 동의해줘서 죄를 짓는 것이고 동의해줘서 귀신도 들어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다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하하가 이게 넘어간 것입니까? 마음이 동요가 돼버렸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무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귓가에 얘기를 하는 게 들려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귓가에 얘기하는 게 들린다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속삭이는 것이, 악한 영이 어깨 위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들린다니까.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를 이렇게 꿰는 거예요. 이렇게 꿰는 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안 들린다면은 우리는 안 넘어가시면 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안 들리면. 근데 들린 사람은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상당히. 계속해서 처음에는 어쩌다가 누가 했지? 누가 얘기했나? 근데 뭔가 들려요. 귀에다는 아닌데 어딘가 들리면 들린다고. 가슴에서 마음에 하는 게인가? 자꾸 들려요. 어디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요. 천사가 말을 할 줄 알거든요. 오늘 이 뱀인데요. 이 뱀이 이 하하가 생각해 봤어야 돼요. 어떻게 짐승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짐승이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천국에나 가능한 일이지. 이 땅에서 짐승이 말을 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만 얘기했지 하와는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남편한테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다. 우리 너 탄생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그거 먹으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를 속에까지 믿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이 누구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니까. 네, 간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 하나 딱 던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쁜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기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벌써 딱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하니 그는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미혹의 미끼를 딱 던지죠. 거짓말을 딱 한 다음에 미혹의 던져.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못 먹겠다. 나쁜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쁜 하나님으로. 하나님 꼽을 쳐놓고 못 먹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먹으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는데 아직 먹기 전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눈이 열린다는 말은 맞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틀리죠. 절대 피조물이 창조될 수가 없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먹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인간에게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은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대화를 했으면 안 된다고. 오늘날은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최소한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넘겨주고 말았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냥 계속 오염이 된 거, 생각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눈알이 충혈돼 버렸어요. 아예 저걸 따먹어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 따먹어야 되겠다.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따먹는 게 아니라고. 그 정도로 아주 열심을 내서 그 따먹는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번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그 순간에 생각을 딱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이것을 누가복음 4장 6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공중의 새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바다의 물고기든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으로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서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의 통치권이 사실은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마귀가 뺏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장차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아예 무적에게 집어넣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이미 그 상태에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태어난지를 몰라. 귀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귀신은 자기를 속일 거예요. 그 사람을. 없다고.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없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무슨 뱀으로 들어오겠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사도 바울이 저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뱀이 벗겨졌잖아요. 뱀 비늘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어요. 다 뱀이 그렇게 눈을 다 장악하고 있고 온몸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막 거부를 하잖아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런데 우리가 뱀이 집어올려 땅꾼대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땅꾼대라는 얘기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그 영적인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요 영적으로 집어서 올린다니. 사람 속에 있는 뱀을요 딱 잡아가지고 머리 잡아서 뺀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육의 손이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 손이 그 영의 손이고 내 눈이 영의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야 돼. 이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정확하게 성경의 견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본 것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 것을 다 믿겠지. 그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이거 엄청난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꾀는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로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꾀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묻잖아요. 여자에게는 뭡니까? 여자에게는 너 왜 먹었느냐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그래서 여자가 힘들어요.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일평생이 제일 힘든 게 여자는 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애 낳기 힘드니까. 안 날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잉태하는 고통을 타고 남자는 땀 흘려야만이 그 수고를 먹게 되고 필경 죽을 때시다. 그래서 진짜 죽는다는 말이 진짜 그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까.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켈랄라라는 저주가 있고 아라르라는 저주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라르라는 것은 선언으로서의 저주고 켈랄라라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심판, 직접적으로 저주예요. 여기 선언으로서 저주입니다. 너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지 직접 그날 저주가 받아서 무슨 멸망당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라르 선언으로서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배로 안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짐승이었다는 거잖아요. 파충류가 종류보다는. 예. 그래서 좌우지간 이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가 살아있는, 원문을 보니까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네가 사는 모든 날들에 흙을 먹게 돼. 근데 흙이 에레츠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파르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때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의 재료가 흙인데 그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그때 이긴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으로 인간의 육체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인간의 육체를 잘근잘근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면은 지금도 인간이 떨어지면은요, 그 육체 같은 그 부활체를 잘근잘근 씹어 먹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흙을 먹고 살리라는 이것에서는 정복자가 된다, 지배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만 들었지 죄를 짓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 속에 들어와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들이, 귀신들이 뱀으로 지금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하시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았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나온 내 집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면 안정하냐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돼. 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지옥에 끌고 내려가면은 지옥에 가서 칭찬을 듣습니다. 마귀에게. 특히 목사를 끌고 내려갔다. 너무나 칭찬을 들어요. 너무나 칭찬을 들어. 특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목사를 데리고 갔다. 계급 승진해. 그냥 바로 승진해. 축하지 않지. 마귀가 자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도들을 천국에 보냈던 이놈을 데리고 온 내 부하가 있노라. 축배를 들자. 그래가지고 사람의 피를 짜가지고 벌껄벌껄 마시면 아이고 주여 너무 나만 실제 있는 일인데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예, 직접 내려가서 보시면 되고, 제 말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나중에 가 보시면은, 예, 직접 내려가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 그래야만이 안정이 이놈을 내려가야만이 내가 밑에 내려가서 칭찬을 듣고 계급에 승진해야 인간을 깰 필요 없어. 왜? 그런 계급이 높아지니까 명령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도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명령만 하잖아요. 나 누구 데려와. 동탄명성께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동탄명성께 그중에 시험 들 만한 사람 딱 가가지고 시험 들 만할 때 다 귀에다가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말도 있는 말로 들려. 실제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런 말이 그때 그래 그런 것 같아. 막 이제 미혹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면은 떠나는 거죠. 결국에. 막이 먹히는 거예요. 완전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때 흙을 먹고 살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에게 하나님께서 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라.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없었다면 난리가 나. 이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두 원수가 있어요. 여자와 뱀이 원수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여기 씨입니다. 여자의 씨와 그 다음에 뱀의 씨, 귀신들이겠죠.
여자의 씨는 결국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나중에. 근데 이 둘이 또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절대 같이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절대적으로 마귀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우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원수가 되게 하니까. 그런 말이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자의 후손 씨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돼 있죠. 뱀의 머리를, 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이 세상의 땅의 임금으로서 그 권세를 박살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겠다는 게 누가 하냐면 여자의 씨가 온다 했는데, 여자의 씨가 누구냐? 그 여자의 씨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 낳는 거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필요는 여자의 씨를 낳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 여자의 씨가 예수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투 예루살렘 막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가 끝났어요. 40년 동안 더 기다렸는데도 안 오자 70년에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쌍그리 없어버리잖아요. 그들은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그 씨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씨가 태어나니까 가장 사단 마귀가 지금 두려운 게 뭐예요? 여자의 씨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왜? 여자의 씨가 태어난 게 아니냐 이거죠. 여자가 낳았으니까. 여자의 씨가 태어난 게 아니야. 가장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찌하든 간에 내가 포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 삶아가지고 하나님을 나쁘게 하나님으로 표현해가지고 제사를 안 받는 것이 지가 좋지 않은 재물 갖다가 바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이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하게 하나님 나쁘게 해가지고 결국에 동생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0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거짓말을 계속 꼬여가지고 결국에 가인 속에 들어가서 생각에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 동생을 죽임으로 첫째를 상식하게 만들고 둘째를 죽이잖아요. 첫째를 자기 포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못 오게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째를 낳았으니 셋이라. 그래서 셋째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경건한 세대 후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육체를 좋아하는 그 음행으로 사람을 또 녹여가지고 그 여자의 씨가 없는 것처럼 못 나오게끔 막 만드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 필요 없어. 왜? 내 씨가 중요한데 그 씨가 나와서 이 뱀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 관심이 없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노아 형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중요하게 여겼던 노아를 살려가지고 그 아들인데 셈이 낳았지만 셈의 아들 첫째 아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엘람인데요. 엘람은 안 이어져요.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로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데라도 있는데 데라가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하란.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란을 또 먹어. 계속 첫째를 먹어. 왜? 여자의 씨가 그리 나지 않을까. 항상 사단 마귀는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첫째를 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써버려요. 그 씨는 씨잖아요. 셋째로 나와서 씨는 씨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을 구약의 이 족장들은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유언 그거하고 이삭은 야곱의 유언 그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또 사단이 먹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삭의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를 또 먹어. 그러니까 야곱을 하는 것이고 야곱의 또 아들 루벤을 또 먹어. 장자를. 그러니까 이 넷째 아들로 가는 것이고 유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긴 자로 표현됐던 야곱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야곱은 내가 그 메시아를 낳을 나는 그 계통, 언약 계승자가 되겠다고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것을 호신탐탐 노렸다고요. 그 야곱의 인생. 그래서 너는 이긴 자다. 왜? 너희 말은 그 말이다. 창세기 38장에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다말을 됐는데 다말이 그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자기 남편들 죽어도 셋째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보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태를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을 낳으리라.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아서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레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뭡니까? 누가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여자의 씨가 태어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사단 마귀가. 이거 태어나면 내 머리가 박살난다. 이것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방해했다고. 그것을 계속 없애기 위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여금 뭐하게 만들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없애지 않냐고 계속 낳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까지 낳게 했는데 예수님 낳자 헤롯 대왕을 시켜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 씨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씨는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박살을 내고, 그건 다음에 얘기, 박살을 내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이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혈통을 통한 걸 없애버렸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당신은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긴 자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사단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함으로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여자의 씨를,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때 또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한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시간이 넘어갔네요. 오늘. 네. 이 다음 순서는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약속의 씨를 무서워했다. 약속의 씨를 믿고 오늘도 그분의 권세가 있는 자들을 사용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한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단 마귀 이미 진자 그를 우리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단 마귀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면 자기가 머리에 박살난다는 것은 사실 박살났고,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악한 자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